예수 믿는다는 것은 화목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루고자 하신 나라는 화목한 나라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예수님의 그 바람대로 되느냐?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이 세상은 화목하지 못하죠. 그래서 지금도 나라와 나라가 분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했죠.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화목하지 못한 이유는 우리의 눈이, 우리의 정신이 이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다 맞춰져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속에서 잘못되었느냐? 세상 속 안에서는 이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이 시각과 이 정신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삶의 목적을 다 여기에 두고 살고 있습니다. 이것 잘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최고로 대우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것을 이루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최고로 잘 사는 사람이고 모든 사람이 가고 있는 길이요. 이게 넓은 길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하는데 하나님 한 분만 그 길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게 문제인 거죠. 왜 인정하지 않을까요? 이것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제약이 다 여기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하는데 서로 사랑하고 이것을 다 추구하는데 서로 화목하고 그러면 이것을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것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을 자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면 사랑하고 화목할 수 없을까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에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는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 역사하는 영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세상 풍조를 따르는 영을 따르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영을 따르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지배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사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마귀라고 이야기하죠. 사탄이 하는 일은 겉으로는 번지르하게 보여요. 그럴듯하게 보이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이 그것이 우리 앞에 내세우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다 따르는 거죠. 그러나 그 결과가 어디로 가는지를 봐야 돼요. 그 결과가 결국 그것 때문에 거짓이 난무하고 그것이 살인이 일어나고 그것이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라면 그것이 사단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단의 무기, 가장 완벽한 무기가 뭐냐? 그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단을 알고 당하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이요 다 모르고 당하고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가고 있는 길이 하나님의 길이 아님을 거의 몰라요. 사실은. 왜 모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가는 길이 그냥 감옥 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더 중요한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걸 부러워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도 그것을 노하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는데 아무런 죄책감도 없어요. 도리어 모든 사람이 환호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데 조금도 우리는 망설임이 없어요. 20세기 최고의 지성가라고 하는 C.S. 루이스는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고 하는 책에 그렇게 말합니다. 결국 지옥이 뭐냐? 사단이 우리를 도구로 삼는 게 뭐냐? 집착이라고 하는 거예요. 집착. 이 세상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다 얼고 매고 지옥으로 다 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다 그 길을 기쁨으로 달려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어요. 이사야가, 예레미야가, 아모스가, 미가가, 요엘이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 길을 가지 말라고 어떤 데는 수십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그것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걸 듣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서 안 들었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 대부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니까요. 대부분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을 믿었어요. 모두 다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선지자들이 가지 말라고 하는 그 길을 죽으라고 길을 쓰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믿으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멸망이 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심판전에 그러면은 그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 사인을 캐치해낼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을 제어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혹시 있지 않을까요?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도구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아쉽게도 세상에는요, 그 도구가 없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신앙 생활하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성적으로 내 자신을 컨트롤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나를 컨트롤할 수 있는 말씀이 없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도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다니까요. 선지자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에도 그 기준이 되는 게 없냐? 말씀이 있어요. 없지 않아요. 여기 있어요. 말씀은 있지만 이 말씀을 내가 선택해서 행동할 힘이 나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말씀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난 예수 믿으니까 나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잘 살아가고 있어 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너무나도 막강해서요. 사람들은 이걸 선택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없다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10일 동안 굶었어요. 어떤 사람은 20일 동안 굶었어요. 옆에 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 뭘 선택할까요? 밥 선택해요. 100이면 100 다 밥을 선택해요. 모든 인류는 그 밥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40일 굶고 밥과 말씀 중에 뭘 선택해요? 말씀을 선택하는 거죠. 그게 인간과 예수님과의 차이점이에요. 이게 그만큼 강력한 거예요. 육신의 정력이에요. 이게. 신랑과 신부를 선택합니다. 예쁜 신부가 있고 잘생기고 잘나가는 신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 믿어요. 믿음이 있는데 신부가 못생겼어요. 믿음이 있는데 신앙은 좋은데 남편을 될 사람이 직장이 좋지 않아요. 학력이 좋지 않아요. 그러면 누굴 선택해요? 우린 100이면 100 다 누굴? 예쁜 신부를 선택해요. 직장 좋고 잘 나가는 남편을 선택해요. 100이면 100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일과 알아주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알아주는 일, 두 가지 있으면 뭘 선택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일을 선택하지, 세상 사람 다 안 알아주고 하나님만 알아주는 일은 절대로 선택하지 않아요. 우리는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사실은.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는 다 그렇게 선택하고 살아요. 왜 이렇게 선택하는 것입니까? 세상을 이길 힘이 내가 예수를 믿어도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사단을 이길 힘이 없어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나는 뭐 사단을 이길 자신이 있어. 세상을 이길 자신이 있어. 여러분, 우리를 모르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성과 지식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어도 늘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어도 우리가 화목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여기에 있어요. 사랑과 화목을 말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누가 사랑 좋은지, 누가 화목 좋은지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우린 다 이거 좋아해요. 싫어하지 않아요. 그런다고 그게 이루어지냐고요. 다 좋아한다고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니까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식으로 이성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지식과 이성과 많이 배우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길이 있으면은 사람들은 그 옛날부터 그걸로 다 이루고 살았을 거예요. 우리는. 그죠? 다 만들었을 거예요. 요즘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해요. 그죠? 나이 30일 될 때까지 공부하는데 그러면 이 땅은 유토피아가 되었을 거죠.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가장 교묘하게 그 가진 지식을 가지고 죄악을 행하죠. 그죠? 모든 사람이 다 알아보지 못하도록 그걸 사용하죠. 그게 우리의 이상과 현실의 차이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라고 합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43절이죠.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고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나님께서 한 방에 가르쳐줘요. 그 한 방이 뭐예요? 잘라버려라는 거예요. 이거밖에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길이라 인간이 할 수 있는, 이성으로 할 수 있는 길은 뭐냐면 잘라버리는 거예요. 없으면 안 해요.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보이니까 그게 생기는 거예요. 충동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 손발 다 자르고 눈 뽑으면은요,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그게. 그런데 그렇게 할 사람, 그 용기 있는 사람이 있으세요? 그게 안 된다니까요. 그 힘이 우리에게 없다니까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럼 왜 사람들은 그 손을 못 찍어버리냐? 그 왜 힘이 없느냐? 그 이유는 한 가지라는 거예요. 지옥을 못 봐서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옥을 못 봐서 꺼지지 않는 불을 보지 못해서 너희들이 그게 현실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너희들이 결단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안 보고 못 봤던 거죠. 안 보고 그 체험하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든 것은요, 비교를 통해서 판단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모든 것을 인식할 때 비교를 통해서 인식해요, 우리는요. 그런데 천국에 대한, 그리고 지옥에 대한 봐야, 그죠? 이게 비교가 돼야 이게 우리가 결단을 내릴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런데 안 보는데 어떻게 결단이 돼요? 지식은 아무런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시킬 때 어떻게 교육시켜요? 말하면은 불 가까이 가지 마라 그러면 애들이 어때요? 가요, 안 가요? 가요. 왜요? 불이 이쁘니까. 불만큼 이쁜 게 없어요, 사실은요. 이쁘니까 어떻게 해요? 가요. 그러나 부모는 알죠. 그게 무섭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그냥 이쁘니까 쫓아가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그걸 인식시키기 위해서, 불이 위험하다 인식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손가락을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불 속에다가 애 손가락을 딱 잡고 불 속에 탁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계속 집어넣지는 않지요. 넣었다 바로 빼지요. 그죠? 넣었다가 바로 빼요. 그러면 뜨거 그러죠. 그죠? 그러나 이 손가락이 상하지는 않아요. 넣었다 빼면 얘가 인식이 생겨요. 아, 불은 이쁘긴 하지만은 굉장히 무서운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이 인식이 딱 생겨요. 그 다음부터 불 가까이에 손 갖다 집어넣으라 그래도 애가 넣어요, 안 넣어요? 안 넣어요. 왜요?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불의 무서움을 경험했기 때문에 불이 아무리 이뻐도 그 가까이 안 가요. 그죠? 그게 인식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인식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을 무서워하지 않는 것은 그냥 말로 들어서 그래요. 부모가 암만 불이 위험하다 위험하다 그래도 애가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이 집어넣어 봐야 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아무리 말해도 내가 그게 경험되지 않아서 그래요. 경험되지.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죠. 48절 49절에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주님께서는 다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것이 정말 있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은 너는 거기에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다. 라고 말을 해줘도 사람들은 그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지식일 뿐이에요. 전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어떤 깡패가 있었어요. 깡패가 나중에 악에 바쳐서 자기 부인도 죽이고 자기도 죽으려고 작정을 했어요. 어머니 집에 갔는데 눈이 열려버린 거예요. 자기도 몰라요. 눈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때 천국을 가고 지옥을 다 가봤어요. 그리고 내려와서는요, 이 땅에 와서는 그 사람이 변화되어 버린 거예요. 누가 뭐 시킨 것도 아니에요. 그냥 교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선행을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변화되어서 간증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온 세계를 다니면서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그렇게 됐어요? 그냥 하루 저녁에 그 짧은 시간에 천국과 지옥을 봤을 뿐인데 그 온 인생이 다 변해버리는 거예요. 왜요? 봤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이고. 그래서 그 온 인생이 다 변해버리는 거예요. 최근 한국 영화의 신과 함께라는 영화가 히트를 쳤습니다. 2편이나 히트를 쳤는데 거기 보면은 지옥의 형상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픽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나왔는데 참 보는 것만 해도 끔찍하죠. 근데 그게 정말 실제적으로 뭐 그런 모양이다 아니다가 떠나서 그런 끔찍한 것이 지옥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요. 그것이 현실이고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이성적으로는 듣지만은 지식적으로는 듣지만은 이게 내 삶의 알무로 내 삶을 변화시키는 힘으로 와야 되는데 이게 안 온다는 게 문제예요. 이것을 이성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는 있는데 그게 내 삶 속에 있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게 문제예요.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와서 간증을 하고 설교하는 사람은 있는데 그게 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분이거든요. 그분이 어떻게 그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었느냐. 그가 천국과 지옥을 다 가보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 어떤지를 본 거예요. 직접 영적으로 다 본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서 성도들에게 설교를 한 거예요. 그 설교가 지금 미국 교과서에도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실려는 90분짜리 읽기만 해도 90분짜리 설교인데 그 초반부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지옥에 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진노하시는 것보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을 향하여 더 크게 진노하시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지옥에 있는 자보다 여기에 앉아있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은 더 진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본 거예요. 천국과 지옥에 가서 본 거예요. 그리고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타고 있습니다. 지옥의 불길은 지금 무섭게 타오르며 이글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젯밤에 지옥으로 가지 아니하는 것, 여러분이 오늘 아침 눈을 뜬 후에 지옥에 떨어지지 아니한 것, 여러분이 마음속에는 여전히 죄를 품고 있으면서도 지금 거룩한 예배에 참석하는 사악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손이 당신을 붙들고 있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을 거두시면 떨어지는 바윗돌을 거미줄이 멈추게 할 수 없는 것 같이 여러분은 즉시 굴러 떨어져 지옥 밑없는 구덩이로 빨려 들어갈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현실. 근데 이걸 우리가
느껴요? 우리가 느끼고 사냐고요. 우린 전혀 못 느끼고 살아요. 나처럼 거룩한 사람이 없는데. 그죠? 내 자신부터. 나만큼만 살아봐.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요. 우리의 현실과 하나님 보시는 것은요. 정말 다르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증거될 때요. 성령의 역사가 확 일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에요. 이 말씀이 증거할 때 일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곳곳에 막 비명을 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떼굴떼굴 막 장의자에서 내려와 떼굴떼굴 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가요. 막 거기서 막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성령의 역사가 거기 그렇게 일어났을까요? 그게 진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사가 에드워드 목사님이 가짜로 이야기했으면 성령이 역사했겠어요? 그게 진짜기 때문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것을 받고 아멘이라고 성도들이 했기 때문에 거기에 그 거룩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다 떼굴떼굴 굴러버리는 거예요. 정말 그것이 진짜로 자기 자신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교회 다녔지만 자기 자신을 모른다는 거예요. 정말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의 빛이 임하니까요. 어둠이 견디지 못하고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비명 질렀겠어요? 그 안에 있는 어둠이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례로부터 미국의 대부흥운동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거기서부터 일어난 거예요. 영적 대강성 운동은 사람 속에 있는 죄와 그 세상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래요. 지옥에 대한 인식이요. 그때부터 사람 속에 내리에 박혀버리기 때문에 아, 내가 지옥의 자식이었고 교회만 와 있었지만 내가 지옥의 자식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경험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성결하게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며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화목을 이루려고 그 사람들이 노력하며 사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드는 말합니다. 만약 내가 여러분에게 단 5초 만에 지옥을 보여줄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5초면 충분해요. 5초면. 근데 다 그걸 못 본다. 조나단 에드워드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발, 다리, 눈을 자르고 뽑지 않은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 자신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 인식만 있으면요, 우리는 충분히 그 인식만 가지고도 우리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인식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삶으로 연결되지 않은 것은 천국과 지옥이 우리의 지식으로밖에 우리에게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요. 말씀이 실제가 되려면 필요한 것은요, 믿음과 구하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없다는 걸 알고요, 이걸 구해야 돼요. 이걸요.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구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 9장에 예수님이 그 앞에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했어요. 그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예수님께 어떻게 하셨는지를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오 이야기해요. 무엇이 없어서 그렇다는 겁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잘 믿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나부터 시작해서. 나 예수 잘 믿고 있는데요. 근데 왜 귀신이 안 떠나가? 그 왜 귀신이 안 떠나가요? 왜 화목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해요? 이게 현실이라니까요. 다른 걸로 평가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그럼 믿음이 어떻게 생기느냐? 믿음은요, 내 말을 바꿔야 돼요. 거꾸로 이제 돌아가면 이런 거예요. 결국 내 말을 바꿔야 돼요. 이 말은 어디서 오느냐? 이 생각에서 와요. 이 생각은 어디서 오느냐? 이 마음에서 와요. 이 마음은 어떻게 생기느냐? 없는데 내가 결단할 때 생기는 거예요. 결단하고 꾸준히 내가 그것을 습관을 만들어 나갈 때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귀신 들린 아버지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믿음을 심어주는지 보십시오.
21절 22절 상반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 사실을 그냥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아버지의 반응은 어떻게 22절에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은 지식이 있어서 나온 거예요. 지식은 나오게까지는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데까지는 나오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실제가 되게 하는 것은요, 내 결단이에요. 반신반의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는 이 정도 믿음 가지고는요,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도전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23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은 못하실 분이 아니라는 것은 너무 믿어라는 거죠. 말부터 바꾸라는 거예요. 말부터 바꾸라. 그러자 24절에 이렇게 말하죠.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그래서 믿음을 구하고 무엇에 대한 인식이 생겼어요? 내가 믿음이 없구나라고 하는 것이 인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뭘 달라고 해요? 믿음을 달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요. 내가 가지는 게 아니고요. 믿음은 오는 거예요. 사람들 이걸 몰라요. 믿음은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소서라고 내가 구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내가 교회에 와 있으니까 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 구하질 않아요. 믿음은요. 내가 그것이 커지기를 내가 간절히 구해야 돼요. 그냥 오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게 내 의지로 내 지식과 이성으로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내 지식과 이성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리 공부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요. 하나님 앞에 구해야 그게 와야 되는 거예요.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내가 믿음 없다는 거 그때서야 인식을 하고 하나님 주소서라고 믿음을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요 내가 갖고 있는 요게 전부라고 이게 다라고 생각해요. 왜요? 이게 내가 가진 경험이 이게 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건요. 내 경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것이 와야 돼요. 하나님의 것이 어떤 제한이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믿음도 내가 제한해서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착각이라니까요.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 그게 모든 문제를 다 만들어낸다니까요. 우린 죽을 때까지 구해도요. 하나님이 주실 것은 계속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키워야 되고요. 믿음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시는데 믿음을 구하시는 분 있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달라고는 하는데 달라는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 내 믿음 없어요. 하나님 내 믿음을 키워주세요. 이걸 구하는 분이 있습니까? 성경은 사람들이 타고는 하는데 그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구하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멸망의 자식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건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이게요. 뭐 세상의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게요. 너 믿음을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할 때 왜 안 주겠냐는 거예요. 반드시 준다는 거예요. 그 반드시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게 화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요. 뭘로 바꿔버려요? 세상의 물질과 성공으로 다 바꿔. 그래 구하고 찾아 두드리면 그렇게 한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말해요. 하늘을 본 자 땅의 것은 덤으로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는 자는 땅은 덤으로 오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뭔 말을 하셨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거꾸로 해요. 거꾸로 해요. 거꾸로 하면요. 절대 안 와요. 그것이 왔다면은 그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그건요. 사단으로부터 온 거예요. 결국 그것 때문에 다 망해요. 그것 때문에 다른 것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온 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뭘 포기하지 말아요? 내가 더 성장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포기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 위대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장성한 분량이 이르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딱딱한 것도 씹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내 의지와 지식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되는 것이고 오늘 본문으로 따지면 지옥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천국의 문이 지옥의 문이 가만히 있다고 열려요. 구하는 자에게 열리는 거죠. 보기를 원하는 자에게 열리는 거죠.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고 부르짖는 자에게 열리는 거죠. 그거 안 하는데 어떻게 열리겠어요? 그걸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근데 다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안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바로 구하는 즉시 하나님 응답했다는 거예요. 그게 너가 육신의 감각이 둔해서 그게 못 깨달을 뿐이지 이미 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완성된 것은 나중에 완성되겠지만은 그 이미 조금씩 온다는 거예요. 민감하면 아는데 민감하지 못해서 모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즉시 그것은 다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끝까지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천국을 본다는 거예요. 반드시 지옥을 본다는 거예요. 그게 뭐 영적으로 뭐 보냐 마냐 이런 것 차원을 떠나서요. 그것이 내게 와 있는 것, 이성적으로도 와 있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 주님이 내 가운데 오셨구나라고 하는 것이 그 믿음이 저절로 생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리석은 청지 비유하시죠. 사실 뭐 지혜로운 청지로 했대고 어리석은 청지로 했대는데 누가복음 16장 5절에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했죠. 전에는 이 청지기가 쌀 100석 빌려주고 이잣돈까지 해서 150석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청지기가 빚진 자 불러놓고 100석 빚졌냐? 너 이거 빨리 80이라 적어라. 왜 그렇게 해요? 자기가 직장에서 잘리게 됐어요. 오늘 본문으로 따지면 지옥 가게 생겼어요. 지옥 가게 생겼어요. 지옥 안 가려고 하니까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남기면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게 천국과 지옥은요. 천국 가려면요. 절대 남기면 안 돼. 손해봐야 돼요. 그래야 천국 가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잘 남기면요. 지옥 가요. 손해봐야 천국 가요. 여러분 사랑해야 천국 가고요. 화목해야 천국 가는 거예요. 내 것 찾으면요.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세상 잘 사는 건요. 많이 쌓아놓고 손해 안 보는 게 세상 최고예요. 잘 사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너무 지혜롭게 살아. 세상에 너무 지혜롭게 살아. 절대 손해 안 보려고 해요. 여러분 그게 지옥 가는 길이에요. 청지기가 잘리게 생겼으니까 지옥 가게 생겼으니까 인식이 생긴 거예요. 뭐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부터 인식이 생긴 거예요. 잘하는 게 아니구나. 잘하는 게 잘못하는 것이었구나. 그때 아는 거예요. 그 인식이 생긴 거예요. 그 인식이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빚진 자에 불러와서 80이라 쓰라는 거예요. 100이라고 쓰지 말고 80이라 쓰라는 거예요. 50이라고 쓰라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 말씀으로 따지면 뭐예요? 십자가 지라는 거예요. 십자가 지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뭐예요? 가장 억울한 거죠. 가장 손해보는 거죠. 그런데 뭐예요? 그게 온 인류를 구원하는 길이죠. 그게 천국 가는 길이죠. 여러분, 그러면 행해야 구원 얻습니까? 행함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예수 믿어야 구원이 이루어져요. 그러나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손해보는 거예요.
손해 보아서 뭘 해요?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손해 안 보고 사랑이 돼요? 부모의 사랑이 위대한 이유는요. 부모가 자식한테 날마다 손해만 보기 때문에 그래. 그렇지 않아요. 자식한테 날마다 알면서도 쏟고 알면서도 그죠? 다 잃어주는 거잖아요. 부모는요.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이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자식은 어머니를 찾아오는 거고요. 그죠? 자기의 목숨을 걸어서라도 어머니를 살리는 거잖아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화목이 그냥 가만히 있는데 화목이 이루어져요. 내 거 다 챙기고 재산 분배하는데 내 건 더 챙길 거예요. 그런 집 치고 화목하는 집 보셨어요? 장남이 내 것이 100억이지만 야, 나 50억만 해도 돼. 50억은 너희들이 가져.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해요? 그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거 포기할 때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지. 내 거 다 가지고 화목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요 따로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그러나 행함으로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선수가 행함일 때는 구원이 아니에요. 그러나 믿고 행해야 돼요. 구원은 그렇게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길은 뭐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지금 해야 될 건요 계속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 믿음을 키워주시옵소서. 이거 해야 돼요. 다른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게 해주시고 체험되게 해주세요. 이거 해야 돼요. 다른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의 길, 화목의 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하나님 내가 그 청지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걸 기도해야 돼요. 그것은요 결단할 때부터 이루어져요. 내가 그걸 구해야 되는구나 알 때. 그게 내게 없는 거구나 알 때. 그리고 하나님 내가 결단합니다. 내가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겠습니다. 결단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아 믿음의 길을 걷지 못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 나라가 결단함에 구하는 자에게 임하는 나라임을 보았습니다. 저희들 구하기를 원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릴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